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.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왕으로서나 신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. 왕이 올 거면 예루살렘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달라요. 하나님이 시작할 거면은 믿는 자들에게 시작하고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시작을 하겠지가 아니라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던 거기에 밝게 비치는 빛으로서 먼저 시작하십니다.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 눈물 막 흘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성령 임하는 게 아니라 겨우 교회에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한테 하나님이 성령이 가장 먼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. 진짜.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임하시겠습니까?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? 라는 게 이게 바로 그 아가서거든요. 잠언 오늘 녹음 끝냈거든요. 이거 잠언 31장 하면서 제가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와 너무했더라고요. 이게 그 현숙한 여인이요.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황당했냐면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. 일단은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몰라요.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르무엘 왕,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우리가 열왕기상하 다 봤죠? 르무엘 왕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없어요. 누군지 몰라요.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으로 기르려고 했던 왕이에요. 실제로 왕이 됐고 르무엘이라고 계속 불렀을 거예요. 누군지도 몰라요. 근데 이 왕의 어머니가 한 잠언입니다. 여자 잠언이에요. 되게 특이한데 근데 내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을 할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슨 말을 할고 완전히 오기야금이야 막 그게 느껴지죠. 내가 서원에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을 할고 이 서원하다라는 게 이제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까 했더니 너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.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. 독주 마시지 말아라. 이것들 안 좋은 거다. 그리고 고독한 자들 시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송사를 해줘라. 그렇게 한 다음에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라고 갑자기가 나와요. 이것도 완전히 노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10절부터 31절까지는 알파벳이에요. 알렙, 베트, 기멜, 달메스로 시작합니다. 그 10절은 알렙, 그 다음에 뭐 11절은 베트, 기멜, 달렛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 시편에서 뭐 9편, 10편 아니면은 뭐 25편이라든지 119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기억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노래처럼 만들어진 그 음을 따서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음을 따서 잠언을 시작을 해요. 그래서 내 며느리감 이뤄내 구해와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 며느리감 한번 들어보세요. 얼마나 못된 엄마인지. 이제 누가 결혼해 이러네. 아무리 왕의 그거에도 이게 말이 안 돼.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이 한글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설교가 잘못됐어요. 현모양처가 아니에요. 히브리 그대로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. 무슨 능력이냐?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돈 벌어오는 능력이에요. 정확하게 제가 이게 왜 현모양처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29절에 덕행이 있는 덕을 행하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라고 남편이 칭찬을 해요. 덕을 행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아니에요. 덕을 행하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은 능력이 뛰어난 여자다.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능력만 얘기한 거예요. 능력만. 현숙한 여인이. 그래서 이런 며느리 구해와라. 그 값은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여자다.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며 산업이라는 거는 일에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그냥 뜯어낸 소득입니다. 부정하게 얻은 소득. 그거를 갖다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. 너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아요. 며느리 너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마. 라고 말을 시작해요.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. 잠언을 쭉 봤잖아요. 그러면 선은 뭐냐면 선한 눈을 가져라. 그러면 가난한 자를 네가 돕는다. 악을 행하지 말라. 악한 눈을 가진 자는 남의 것을 뺏는 자라. 라고 돼 있어요. 그거를 잠언의 눈으로 갖다가 악과 선을 보면은 남편의 것 뺏지 말고 도와줘라. 그리고 남편 것 뺏지 말고 네가 벌어와가지고 네가 남편 도와줘. 지금 왕인데 며느리 구하는데 남편 돈은 남편 돈이야. 뺏지 마. 네가 벌어와가지고 남편 도와줘. 그 말을 한 거예요. 자, 지금 잠언이 쓰여질 때는 여자는 돈을 벌 수 없을 때입니다.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고대 근동이 금지시켰어요. 여자의 그 경제권을.
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과부는 경제권이 없으니까 돈 벌 데가 없어요. 그런 때예요. 사실 여성의 경제권이 인정된 게 얼마 안 됐어요. 3,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, 며느리한테. 돈을 벌 수 없는 그 환경에, 3,000년 후에나 일어나는 그 환경에 대해서 너 돈 벌어 와. 며느리한테. 근데 너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양털과 사물과에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라. 그 다음에 상고의 배와,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라. 집에서 갖고 오지 말고 먼 데서 네가 벌어와. 그리고 집안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. 정확하게는.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라. 그 다음에 그 집에 사람에게 음식 나눠주고 여종에게 일 정해주고 밭을 네가 사. 심사숙고해서 사. 땅도 네가 사. 그거죠. 땅을 어떻게 사요, 여자가. 전부 다 남자 소유였잖아요. 남자가 없으면 여자 소유였고. 그랬지 않습니까? 그 슬로바스의 딸의 그 율례를 알죠, 우리가? 이런 엄마가 어딨어, 이런 시어머니가.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네가 심어. 네가 번 걸로 네가 심어. 그 다음에 심으로 허리에 묶고 팔을 강하게 해라. 자기 무역하는 것을 이루어온 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도 않고 새벽이 밤이 깨기도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 등불도 안 끄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라. 이게 물레가락입니다. 옷을 짜라는 얘기인데 옷을 짜는 게 이스라엘은 옷 한 벌이 1년 연봉이에요. 너 돈 왕창 벌어와.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실제로 24절을 보면은 그 배로 옷을 지어서 팔고 띠를 띄어서 상인에게 맡겨라. 그래서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돈 벌어와. 거기다가 돈 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라. 그래서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 이것도 해. 믿음은 당연해.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.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칭찬받는 여자. 너 그 정도 믿음은 당연하고 돈 벌어오고 그 다음에 그 집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다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. 눈이 오면 추워야 되는데 그 집사람들이 여기 여종까지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. 여종들도 집에 있으니까. 그래서 종들도 다 색깔이 들어간 요셉이나 입었던 채색 옷 그런 것을 입고 두꺼운 옷인 거죠. 그래서 그 캐나다 구스 그런 거 입고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걱정을 안 하게 네가 만들어. 그는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지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남편은 뭐하냐? 그 땅의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. 성문에 앉아서 얘기만 하는. 지혜자들이 성문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. 장로들과 함께. 그래서 너 남편은 지혜로우니까 내 아들 지혜롭다. 걔는 그 나가서 그 존경만 받고 있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옷 팔고 허리띠 만들어가지고 상인에게 팔아라. 맡겨라. 그래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나중에 네가 웃어라. 그 전에는 일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너 입을 열어도 당연히 너도 지혜로워야 되고 그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일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 먹지도 말고 자식들은 일어나서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살해하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야 덕을 행하는 여자 왔는데 네가 최고다 라고 말하게 해라. 고운 것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. 못생겨도 괜찮아. 하지만 돈 벌어와.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. 그 손의 열매는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해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. 끝났어요. 잠언이.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.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어떤 걸 느꼈냐면요. 왕의 며느리예요. 인간이라고 해도 왕의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구해올 때 이런 여자 구해와요.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. 3,000년 후에나 일어날 지금도 남자도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무역해가지고 돈 벌어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까?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서 네가 그런 여자 며느리면은 내가 오케이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. 하나님이 더 까다롭지 않겠습니까? 솔직히 하나님이 더 까다로워요.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맞아들일 때 얼마나 더 까다롭겠어요. 이거 비교도 안 돼요. 그쵸?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는다. 이거 10,000배는 될 거예요. 100만 배, 1000만 배. 뭐 갖다 붙여도 어쨌든 안 돼요.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히브리어 성경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룻기예요. 이방 여자, 모압 여자, 절대 여호와의 총애에 들지 못하는 여자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얘기가 다윗의 왕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되는 얘기가 룻기가 그래서 다음에 다루나. 인간이 볼 때는
이렇게 까다롭다. 하지만 하나님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로서 너를 그냥 사랑하는 거다. 라고 룻기가 나온 거예요. 룻기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? 히브리어 성경에. 그 다음에가 아가서예요. 솔로몬 왕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. 네.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. 그냥. 그 술람미 여자. 이래가지고 노동부의 딸이죠. 그래서 검게 타가지고 막 놀리잖아요. 흑인이지 막 놀리니까 아니다 내가 원래 살결이 좋은데 내가 이래가지고 검게 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. 근데 자기의 포도원에 초대를 하니까 왕이 오잖아요. 솔로몬이 포도원을 수집을 했던 자인데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저 땅 아름답네 그리고 막 수집을 했던 자인데 그 포도원에 가주잖아요.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시겠는가? 잠언 31장을 보면 말도 안 돼요. 하지만 룻기와 아가서가 바로 나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임해주겠다라는 게 메시지. 아가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와요. 그 엄청난 왕이 누구냐? 그 다음에 전도서가 딱 나오면서 내가 바로 헛되다 포도원을 컬렉팅을 해봤다 막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엄청난 그 왕의 모습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아가서 다음에 전도서가 나와요. 순서대로.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습니다. 저는 그거를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순서를 생각을 안 하다가 이게 잠언 31장이 전혀 이해가 안 가다가 히브리어 성경 순서를 생각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. 너무하네 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너무한 그 조건을 우리에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내가 너 그냥 사랑할게. 그래서 시어머니는 능력 있는 며느리를 보는 조건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조건 안 따지고 그냥 어머니는 이런 여자 구해야지. 근데 왕은 내가 이 여자 그냥 사랑해.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. 이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니까 야 이렇구나 라는 거죠.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떤 걸 도대체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건가? 31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다음 거 룻기랑 아가서 봐라 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는 잠언 31장 보면은 우리가 그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. 탈락이에요, 탈락. 인간의 기준으로 봐도 탈락이에요.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냥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그냥 은혜로 그냥 열심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시기하다라는 거거든요. 하나님이 왜 시기하느냐? 시기하는 것만큼 큰 힘이 없죠.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 백성, 내가 절대 어둠의 세력에게 안 뺏긴다라는 하나님의 그 시기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. 얼마나 시기하냐? 내 독생자 아들 죽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시기함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. 구원은 그래서 룻기와 아가서예요. 구원은 그래서 룻기와 아가서입니다. 잠언 31장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. 할 수 없어요.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여서 구원받는 겁니다.